오바댜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바댜서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에돔이 바벨론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에 에돔 족속이 앞장섰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나라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형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고 동생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에돔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 민족을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여기 내가는 에돔 족속을 말하는 것이고 내 형제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말씀이에요. 에돔이 너의 형제 나라 이스라엘, 에돔 네가 너의 형제 나라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이 에돔 민족을 심판하셔요. 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에돔이 바벨론 편에 서서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일에 에돔이 앞장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실 텐데 11절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에돔 너도 바벨론과 한패였다. 12절도 보실까요?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그때 에돔이 이스라엘을 도와줬어야 하는데 구경만 한 거예요. 형제 나라인데 도와줬어야 하는데 구경만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에돔 족속이 즐거워한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잘 망했다. 다 죽어버려라. 잘 망했다. 기뻐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멸망당하고 있는데 왜 웃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웃어요? 왜 즐거워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너도 한패가 되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너도 이제 멸망당할 거다. 15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그랬으니까 네가 한 그대로 너도 당할 것이다. 15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엇일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 네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섰으니까 너도 멸망당할 거야. 이거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고린도 후서 9장의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으면 거둘 것이 적어요. 많이 심으면 거둘 게 많아요. 왜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 갈라디아서 6장.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의 지배를 받아서 악을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육체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체의 그 악의 지배를 받아서 악을 심었어요.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게 없지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선을 심으면 영생을 거둬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선을 심었거든요. 그러니 선을 거두게 돼요.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 더 보실까요? 같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인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연 법칙을.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돕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옵니다. 자연 법칙이에요. 눈이 오고 비가 옵니다.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거기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정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반대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정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반대되는 개념 중에 나는 무엇을 심으며 살 것인가? 이게 주제예요. 선과 악이 있어요. 사랑과 미움이 있어요. 용서와 복수가 있어요. 도와주는 삶과 빼앗는 삶이 있어요. 정반대거든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개념이 있는데 하루하루 살면서 나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선과 악이 있는데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어요. 선과 악이 있거든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둬요. 사랑과 미움 정반대예요. 사랑과 미움 정반대예요. 사랑을 심으면 나도 사랑을 받아요. 미움을 심으면 나도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용서와 복수 정반대거든요. 용서와 복수 정반대입니다. 용서하면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수하면 나도 복수를 당할 수 있다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러니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앞장섰거든요. 악을 심은 거예요. 그 악이 이스라엘에게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에돔이 악을 심었기 때문에 그 에돔이 악을 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 그러기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거기에 정반대되는 개념이 있거든요.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사랑과 미움, 용서와 복수, 이게 있잖아요. 협력과 분열, 칭찬과 책망, 감사와 원망, 정반대거든요. 정반대입니다. 모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거든요. 그렇죠? 모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삽니다.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협력하며 살 것인가, 분열시킬 것인가. 모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거든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마태복음 6장 들어보실래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정하셨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의 잘못을 용서해요.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셔요. 왜요? 그런 법칙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 삶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시편의 말씀 보실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왜 그럴까요? 그런 법칙을 하나님이 정해 두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네가 도와줬으니까 나도 이제 너를 도울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잠언의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신대요. 잠언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울부짖고 있는데 귀를 막아버렸어요.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매달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셔요. 왜? 그가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 귀를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도와달라고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도 귀를 닫아버리십니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 설교 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을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것 좀 말해봐. 내가 너의 가족을, 내가 너의 아들을, 내가 너의 딸을 도와줘야 되는 이유, 그것 좀 말해봐.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깊은 침묵,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나의 기도가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들려지는 소리가 있거든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나한테 말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단 말입니다. 너는 절박하고 너는 절실하고 너는 너무너무 안타깝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 거니 도와달라고 매번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줘야 하는 이유 그것 좀 말해봐라. 그때 우리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악을 심는 게 아니라 저 선을 심으며 살았습니다. 복수한 것이 아니라 저 용서했습니다. 미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았습니다. 분열시키며 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협력하도록 살았습니다. 그 공동체가 무너지도록 한 것이 아니라 똘똘 뭉칠 수 있도록 나 희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께 말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이유, 그것 좀 말해봐. 맨날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강력한 이유, 그것 좀 내게 말해봐. 그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정반대되는 개념에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선택했습니다. 선을 선택했습니다. 나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말할 게 있잖아요. 이런 기도.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정반대되는 개념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내 삶에 무엇을 심었는가? 이거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엇을 선택하며 둘 중에 하나예요. 모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는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 남은 생애 동안에 그 정반대되는 개념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내 삶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여기에 잘 들어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둔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법칙인데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법칙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인데 왜 그 법칙이 통하지 않을까? 너무너무 이상하죠. 통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7장의 말씀을 보실게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이건 뭐예요? 자기의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해요. 그런가 하면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이 망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그 대전제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의인이 망합니까? 의인이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 세계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악한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거나 부자로 살거나 잘 나가거나 근심 걱정 없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인이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인이 염려, 근심, 걱정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악한 사람인데 너무너무 잘 살아요. 악한 사람인데 너무너무 잘 나가요. 현실 세계는. 그러니까 때로는 평상시는 괜찮지만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어떻게 저 의인이 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악인이 잘 될 수 있을까? 이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그 적용이 안 되니까 원망하고 이 세상 썩었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여러분 하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선을 심으며 살아왔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될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용납이 안 되죠. 내 삶은 헛된 삶이었는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신앙이 있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딱 멈춰버리면 정말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딱 멈춰버리면 아니에요. 여러분 한 걸음을 더 나가야 돼요. 한 걸음을 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삶,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는 죽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가뭄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가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그래도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고난과 아픔과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없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그게 없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기도에 집중하고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잘 될 수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 법칙이 파괴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더 매달려야 돼요. 더 붙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 가운데 무엇을 심으며 살 것인가?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